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말, 언어.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떤 자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또 영육간의 부유함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말을 하라. 휴거 신부가 될 만한 언어를 써라. 그래서 저도 구식 사람입니다만 옛날에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은 시집가는 딸과 또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입을 조심해라 항상 그럽니다. 입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며느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시고 저도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항상 입을 조심해야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잔뜩 지어놓고 하나님 나 아유 힘들어 그냥 데려가 줘 버리세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돼요. 너 귀신이 데려가 그딴 말 하면 말 조심합시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맹세까지 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설하셨다는 것은 각서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겠다고. 이대로가 뭐죠?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는데 그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래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밤이 되면 깜깜해지고 또 새벽이 되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모든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 불변의 법칙을 믿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구했더니 우리 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사에 선포하는 말씀을 주셨고 축복 선포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어떤 티핑 포인트까지 막 뜨겁게 성령의 불같이 끓음에 지옥불 말고 불순종은 지옥불이요 순종은 성령의 불입니다. 거기까지 달아오를 때 그때 I can walk on the water 이렇게 된 것을 잡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모두에게 인사말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여 줄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를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I can walk on the water. 믿음만 가지면.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내 말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원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word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word가 뭐냐? 말이다, 단어다, 언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한국식 표기로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 말씀과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말과 말씀이 구별되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러면 로고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말은 하나님 아닌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 말씀하고 말하고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말에는 신의 권세가 있다. 결국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야 열매 좀 내놔라. 옆에서 예수님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놓을 때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잔소리 말고 새벽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어. 그냥 졸지 말고 목사님 나 지금 사정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열매를 내놓아라 하셨습니다. 너 그 열매 내놓을 수 있어. 때가 아닌데 아니야 네 속에 믿음이 있어. 그거 가지고 한번 붙잡아봐. 그 겨자씨만한 거 한번 붙잡아봐. 반드시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못 내놨으니 열매를 내놨으면 그냥 아멘으로 되는 건데 열매를 못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가다가 주님이 물끄러미 아까 말씀하셨어요. 돌아와 보니까 열매를 못 내놓고 있어요. 주님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시니 제자들의 글을 듣고 어떡하지?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게 생각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렇죠? 무슨 나무가 말을 들어?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들을 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파도가 말을 듣고? 사단에게도 말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태양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셔요.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만물을 들을 귀가 있을기로 하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했으니 태양이 멈췄으니 자전과 공전이 바뀐 것입니다. 에이 그런 일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I can walk on the water. 이 모든 것이 모든 천지간 만물주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신적인 권위를 줬다 하셨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만물은 들을 귀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말이 나를 만들고 내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은 우리 신체 조직도 같이 지배합니다. 아멘. 최근에요 이 신경의학계에서의 논문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는 이 언어치료법 워드 테라피가 생겨난 것입니다. 환자한테 하루에 일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의사가 말로 선포하는 언어치료법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당뇨병 환자잖아요. 그러면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시간을 딱딱 맞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그렇게 육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혈당치가 내려가서 낫대. 그래서 조수동 너는 나 걱정하지 마. 예수가 구세주야. 그거 우리에게 영권 있어. 혈당치가 낮아졌더라. 아십니다 여러분.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계속 나는 낫어. 묶인 것이 풀렸다고. 약한 몸이 강해졌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했다고.
3주 후에 진통은 말끔히 사라졌고 암은 흔적도 깨끗이 같은 임상보가 여기 나왔습니다. 말, 여러분의 언어 죽을 것 같이 조심하라. 쓸데없는 말하다가 너 그대로 그냥 아주 파묻혀 죽을래. 큰일 날 것 같이 말을 조심하라. 조심하라니까 말도 못해? 아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귀신 좋아하는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만 해. 나 하나님 자녀야. 아멘. 그 암이 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왜? 예수님도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못 고치는데 고쳤잖아. 죽을 병 살렸잖아요. 안진뱅이, 모든 병자 전부 고쳤어요. 그렇다면 암도 말로서 고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암은 분명히 어떻게 고쳤어요? 말로 고쳤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원수 귀신을 쫓으니까 그냥 당치가 그냥 내려가면서 일단 당이 조정이 되니까 조수동 씨가 먹고 힘들지 않고 췌장암도 빠져나가고 전부 다 혈압도 빠져나가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짤짤맸지만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온몸에 반에 변이 차가지고 그 독소 때문에 열이 펄펄 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세주임을 전하고 쫓았을 때 변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전번 주에 왔을 때 열이 많이 내리고 밥을 먹고서 통증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그 덕소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내 조심스러워서 들림의 말씀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그때에 그 변찬 것이 독성이 너무 많아서요. 이 몸이 막 엉망이 되는 거야. 시퍼렇게 이상해지면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관장으로서 고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으니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부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어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아멘. 말의 권세를 얼마만큼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유혜자 권사님의 따님 우리 미경이가 이미경 집사가 끔찍한 이단에 빠졌습니다. 엄마 소변에서 피가 막 납니다. 잡수시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물에 말아서 두세 걸 세상을 잡수시고 이런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 오빠 이정원 집사는 빼빼 말라갑니다. 제일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말로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영역간에 힘이 든 유혜자 권사님에게 주일마다 특별히 야단받는 교육을 받으면서 예하면서 참으로 제가 보기에도 자실 수 없으실 텐데 그러나 입술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체면불구하고 전했더니 권사님이 한마디 한 말씀 순종하면서 건강도 찾고 피도 멈추고 아드님도 평강을 얻고 그대로 쩔뚝쩔뚝 하시면서도 전도들 들고 동네에 나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계속 저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딸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얘는 막 날이 갈수록 얼마나 지독하게 악착같이 더 성경 공부를 하러 간대. 여러분 누가 이상야릇하게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냥 예쁜 여자가 갖고 뭐 이상한 짓 하거든 말이죠. 또 근사한 남자가 돈 준다 그러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또 누가 또 쏙달 그래갖고 막 술을 막 퍼마시고 오다가 이미영 씨가 그냥 머리통을 그냥 부대뜨려 그냥 골이 깨지면서 그냥 피가 막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잘 됐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넌 내 밥이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가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죠. 말씀이 뭐죠? 회개시켜야 주의 피가 흘러야 그가 이단과 담을 쌓고 제대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오빠와 어머니는 정말 아주 어쩔 줄 모르고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 속 썩이는 거 이상은 없지요. 차라리 내가 나쁘게 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과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미미경 우리 자매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머리통 빵 깨자고 피나고 그냥 야단 피범벅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럼 가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더니 정신은 말짱하더라. 이럴 때 막 손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혼들
아니 골통 터진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조금만 머리가 띵해도 이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정신이 빨짝해갖고 너 이단에 가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냥 나 또 좀 겁을 잘 줘요. 막 겁을 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 오빠와 지 엄마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래. 그래갖고 자 가서 한참 겁을 줬더니 이제 회개해야지. 네 아멘해 아멘. 그러면서 입으로 막 시인하고 이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인했다면 되게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임기영 집사가 지금 중환실에 누워 계시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단학원 담을 쌓고 이제는 와서 피아노도 치고 멋지게 쓰임받아 들림받을 때 같이 영생봉락으로 갈 줄로 종은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참 영화로 찍어와야 되는데 말로 되나 모르겠다. 우리 시몬이 아빠가 지금 응급실에 끌려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저께 이제 새벽에 근데 가지 마. 불편해. 그냥 내버려둬. 최고 선물은 기도야 기도. 그 전에 또 이제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는 지 아내가 예수 믿다가 두들겨 팼어요. 판나 왼손을 두들겨 패다 왼손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된 게 복인 줄 모르지. 그래 하고 들어가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낳기만 하면 몇 새끼는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때와 지금은 응급실에 눕자마자 말씀 CD 성경 말씀 찬양 말씀 그짝 또 우는 거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찬양이 은혜가 돼서 지금 우는데 이 찬양이 우리 아버지 귀에도 들려서 문학사 할아버지도 들렸고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리로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리로다. 여러분 입에 시인한 것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고 막 열이 번쩍 뻗어나는데도 또 베드로 전사한테 왜 또 그 전도 티슈 안 갖고 왔냐고 또 그 정신 없는데 또 그러네. 그거 갖고 와야 된다고. 왜? 그랬더니 의사 전도해야 된다고 또 그러네. 그래갖고 또 얼른 또 갖다 주고 그랬죠. 저기 증인이 있잖아요. 진실한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뭐든지 안 되는 거 없어요. 권세를 가진 자가 말할 때 그대로 된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어떤 자가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잡은 자는 산을 번쩍 들어서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어. 어떤 자가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 걱정 근심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너희에게라고 한 것은 영접하는 자 아무나 믿는 자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아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 뱀, 마귀가 으르렁거려 전갈, 악한 것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해. 그거를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내게 주셨다. 시작. 입으로 입을 크게 열어 천지가 진동하도록 들리면 떠들썩하여 선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민수기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많아도 그들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때부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그때부터 권세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어진 권세를 깨닫고 행사하면 모든 권세는 여러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기술과 노하우입니다. 아멘. 알았으면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강한 능력으로 높이 더 높이 아멘 나타나게 된다고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의 그 기도와 권세를 모르고 증언보언하는 그 기도의 능력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의 위력을 통해서요 굉장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38년만 내가 끝까지 기다려. 내가 일을 뽀드득 갈면 내가 대통령 될 거야. 그래도 뽀드득 갈은 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 대단한 신념 아닙니까?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요. 신념도 무서운 거예요. 말 속에는 이미 모든 인생에게 넣어주신 권능의 권세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도 대단하면 어쨌든 지옥을 갈망정 세상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탤런트가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술을 끊는데 자기 너무 술을 막 끊으라고 하도 안 해. 그런데 막 마시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됐는데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으니까 그가 참을 수 없을 때 진짜 한 잔만 그냥 아내가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못 마시게 하니까 근데 끝끝내 술을 끊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끊었냐니까 자기는 이랬대. 참을 수 없을 때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그러다 참았다. 아멘.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아멘. 그래서 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신념을 가진 일반적인 그런 권세도 있어요. 하물며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야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I can walk on the water. 이게 지금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에 받은 일반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말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의 권세와 능력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의 권세로서 술을 끊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의 권세는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무리를 걸을 만한, 암을 쫓아낼 만한, 혈당이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만한,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전지전능하신 말씀을 먼저 여러분 먹어라, 받아라, 잡아라, 흡수하라,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말은 내 믿음이다. 시작.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지파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서 어땠더냐? 아이고 갔더니요 사람들이요 키가요 3m가 넘고요 포도 한 송아리를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에 우리 몇 사람이도 그거 못 들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벌써 많은 이적을 보았거늘, 홍해도 가르는 것을 보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렇게 간증을 들었거늘. 아멘. 그래도 믿지 못해서 또 헛소리하고 또 세상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이적을 보고도 조금만 들리면 곧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말이 곧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말이 곧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곧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언제까지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래? 야, 선지자고요, 대단한 분이시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독생자십니다. 참,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건 네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 믿음, 너의 믿음을 반석으로 삼고 내 위에 축복하니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것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의 말은 복 있는 말이요,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군대 장교, 아주 폼 잡은 높은 사람, 부자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다만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 쫓아다니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 그런데 가서 말씀을 해달라고 장로님들을 시켜서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으면 어떤 일도, 내 죽어가는 아이도 살릴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전해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 할 정도로 칭찬받고 그 즉시 나음을 얻었더라. 백부장의 말이 곧 백부장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위력과는 그 언어가 비교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상식도 뛰어넘는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먹어진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루하루를 적용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윗의 시를 항상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왕궁에서 편안히 누워서 이렇게 내게 참 부족함이 없다, 나 엄청난 임금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왕이 광야에서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막 만사가 귀찮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온 나라에 수배령이 막 내려졌을 때입니다. 군대는 다윗을 잡으러 다녔고 다윗은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었습니다. 잠잘 것도 없어서 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이 시가 그때 다윗이 지으며 노래한 고백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한 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쉬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 될 것이 알고 쉬지 않고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이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고달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줄 것을 믿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렸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내가 억울하고 창피하고 추위에 떨고 큰 빛에 쪼들리고 어디 가서 비비될 데도 없고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다 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슬프고 힘들고 길이 없을 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왜 나만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견디기 힘든 모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저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하지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역경 찾아왔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감사하세요. 지금 겨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저들은 지쳐 불평을 할지라도 당신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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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신다면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암담한 현실입니까? 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고백할 때 어느덧 푸른 초장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막혀서 도무지 난공불락과 같은 그 문제가 풀어지니 계약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도금과 마지막까지도 잔액이 잘 채워지도록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한다는 것은 공표하는 것입니다. 법을 공표하듯이 확정된 것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선포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잡았습니다. 선포하는 말이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여러분의 선포된 그 언어는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을 완전히 엑스체인지 시켜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도 변화시키고 운명도 바꾸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약한 몸이 회복되는 것이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성령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족 만세. 내가 좀 노래를 잘했으면 더 잘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한 때가 언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을 쫓으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뭘로 하셨습니까? 언어로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단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등 약한 감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꼼짝 못하게 할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능력자라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희망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아멘,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정복자시며 나의 체류자시며 나의 임마누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참 제사장이시며 나의 참 선지자시며, 아멘. 끝도 없어. 여기 서면 끝도 없어요. 바로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뭘로 대적해? 말로.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요, 광풍으로 배가 침몰될 위기에서 파도와 광풍을 향해서 말로 명령을 하시냐. 잠잠하고 고야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잠잠하고 고야하라. 이 마귀야, 내 앞에서 언어의 능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 앞에 마귀와 귀신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는요, 아멜렉과 싸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태양아 기드온에 멈춰라 그랬어요. 태양이 그의 말대로 정지를 해버렸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씀에 씨를 뿌리십시오. 언어에 씨를, 믿음을 가지고 뿌리십시오. 씨를 뿌렸을 때 씨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자라고 있듯이 이 믿음의 말의 씨는 싹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은 10달 만에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잘 키우면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내가 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면은 마침내 들림을 하는데 남이 깨지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야. 병아리가 아니고. 아멘이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알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 바라지 마세요. 말을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면 그 말은 허공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거를 두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로 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얼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성이 약해집니다. 나의 자아상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누구와 지금 연결하고 있죠? 누구와 관계를 지금 갖고 있죠? 말씀을 잡은 겁니다. 말씀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뛰어들었으니 하나님은 형통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민규를 보면요, 웃는 얼굴까지 지 아빠가 딱 붕어빵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맘대로 해. 믿음 없으면 지가 안 맡겨요. 근데 믿을만 하면 아버지는 그에게 문서를 맡겨요. 능력을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앞길을 내가 하나님처럼 예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대언, 대신 드린 이 백지수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를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히 문제 앞에 서서 선포하고 예언하라. 내가 머리를 쓰지? 네 머리 써봤대자 거기서 거기야. 너보다 머리 좋은 사람 얼마든지 세고 빠랬어.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를 써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너는 세상 머리 가지고 나오냐? 누군 뭐 권세 가지고 나오냐? 너 잘났냐? 돈 가지고 나오냐? 명예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너를 만드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간다. 문제야 돌에 맞아 팍 쓰러질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잘 안 믿는 눈치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럼 뭘 믿을래요? 믿을 게 뭐가 있어 지금 세상에서. 말씀만 믿으면 다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두려워하는 영적 불만, 영적 기만, 하나님과 관계 불감증 다 깨져버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파악되지 않는 말씀의 실증감을 느끼는 이 교만과 배은망덕인 무너져버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돌며 기도하잖아요. 무너져버려라. 여러분 예언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강한 확신으로 예언하고 그대로 장담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반응할지어다. 되는 겁니다. 예언한 대로 인생을 걸어갈지어다. 오늘 먹은 말씀을 항상 큐티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과만 연결하려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평안함과 모자라고 막 세상적으로만 잘 풀리는 거 그거 큰일 납니다. 세상적으로만 잘 풀리려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세상적인 건 거저야, 보너스야, 30배, 20배, 100배야. 하나님의 말씀의 장담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냐? 그래서 왜 뭔가 문제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에 빠지고 자존심을 뭉개는 밑바닥 쳐보면요, 세상 인생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뚜껑 몇 번 열려봐야 세상이 내 눈에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는 것이 겨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과 말하며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으니 세상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육간의 부유함을 얻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세상 그냥 이래다 대고 아멘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 크리스찬들 엄청 많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잡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 따라올 수 있겠어? 그 중간에 몰라, 나 힘들어. 힘들어. 나 더 좋고 편안한 데 가면 얼른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베스트를 다하면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끝나고 이 산지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으로 마귀를 따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십시오. 감사해도 여러분 어려움은 닥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어려움입니다. 감사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면 제게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제게 주지 마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까요?
부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구하십시오.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마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자. 이것이 최고의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있는 자에게 절대로 마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별별 복잡한, 우리나라 말 참 잘 써서 해골이 복잡. 해골이 복잡할 때 해골 쓰면 복잡해서 터져. 말씀을 잡아봐. 아까 2부 예배 뭐라고 그러셨지? 1부 예배 그 말씀 뭐지? 이것만 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한결같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결같은 태도가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화살을 던지고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질더라도 너는 반격하지 말라. 창을 던져라. 나는 반격하지 않는다. 화살까지 던지더라도 나는 너를 반격하지 않는다. 아무리 조그만 못을 바늘방울 같은 걸 던져도 나는 반격하지 않는다. 너 나한테 지금 창을 던지고 있어? 반격하지 않는 것이 대승리입니다. 무반격이 대승리입니다. 아멘. 같이 창을 던지면 마귀에게 둘 다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배반할 때도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왔다고 아파트 여자가 눈을 이 뜨고 저리 뜨고 말이냐, 그거 말에 한 방 밟지. 그래도 웃으면서 참은 장로님 잘했다 잘했어. 아멘. 그러니까 네가 창을 던져? 나 반격 안 해. 십자가의 기가 막힌 고통에 몸뚱이가 부서지는 피를 흘리면서 주님은 한 번도 반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 입에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 말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언어에 따라서 대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간증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내 삶을 아프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창을 같이 던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성령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창을 반격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주십시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나를 공격하는 창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가져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역사책이며 예언서입니다. 역사책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거는 안 믿어지면서 태종, 대세, 문단세, 이건 안 보고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태종 봤습니까? 세종을 봤습니까? 그러면서도 주화라고 태종, 대세, 문단세 이건 시험 모여면서 부활은 왜 안 믿습니까? 다 사실입니다. 이 성경책은 역사입니다. 있었던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한 계단을 더 높였으니 예언서입니다. 네가 말씀만 따르면 이 산지를 너에게 다 주겠다. 무서운 기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갚아줄 것이며 엄청난 끔찍한 그러한 일부 예배를 꼭 들으십시오. 나중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이제 곧 일어날 때 우리는 잘 있어 안녕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급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과 왜 들리면 목사님들 왜 안 믿으세요? 성도님들이 모르시잖아요. 아니 이순신 장군은 아시면서, 강감찬 장군은 잘 외우면서, 세종대왕은 아시면서 왜 들리면 모르십니까? 그게 진짜야. 곧 들이닥칠 일이라고요. 아멘. 야야 적당히 좀 믿으라. 들림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내 말, 내 언어를 복받을 언어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